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면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목자가 양의 우리를 이렇게 엽니다. 양을 하나 둘 부릅니다. 그러면 양이 우리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나옵니다. 전체 양이 나오면은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넓은 푸른 초지에 가서 마음껏 너희들이 이 초지로 배불리라고 하면은 거기서 양들은 뒹굴면서 그 푸른 초지를 마음대로 먹습니다. 이제는 좀 목마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목자가 그 양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양들은 졸렁졸렁 다 돌아오면서 물가로 인도해서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배불리 물을 마십니다. 오후에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목자는 그 서늘한 나무 밑으로다가 다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그곳에서 배부르겠다 푹 쉬고 잠을 자죠. 그때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혹이라도 어떤 맹수가 와서 이 양을 해하지 않을까 해서 그 양떼들을 지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낮에도 그 양무리를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죠. 저녁 때가 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다 양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리로 데려가서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우리에 집어넣다 보니 99마리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없습니다. 목자는 그 우리를 놔두고 다시 그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골짜기 바위틈 부릅니다. 근데 한 바위틈에서 이 양이 음매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반응을 합니다. 목자는 가서 그 양을 그 골짜기에서 안아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우리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목자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아보아 주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특별히 기후가 사납거나 짙은 안개로 시야가 가려질 때는 기장은 착륙장치 계기를 그 두 정관판에 맞추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하향을 한답니다. 비행기의 조종 계기 장치에 온 신경을 다 쓰겠지요. 또 부기장은 무전기로 관제탑과 송수신을 합니다. 관제탑에서는 안내를 해줍니다. 부조종사는 계기 작동에 매달려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공항마다 최신식 컴퓨터 착륙 장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비행기가 그 영역 안에만 들었으면 조종사는 조종관이나 또 감속 장치 작동을 모두 컴퓨터에다 맡기면 자기가 알아서 이 비행기가 착륙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개가 있고 싸나운 일기에도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답니다. 그 컴퓨터가 작동하는 그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 비행기는 그 컴퓨터의 조정에 의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돕는 역할을 주는 것이죠. 이 컴퓨터가 제어하는 장치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역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양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전 삶을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과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이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나아가야 할 곳을 미리 아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때를 따라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즉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고 그곳에 가서 먹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푸르른 그 초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푸른 초지가 잘 자라서 미리 준비해둔 그곳에 가서 양무리를 먹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사막길을 가는 중에 낮에는 만나와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로 다 준비했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래를 몰라서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가 때가 되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 아이를 엄마가 얼굴만 보아도 그 아이를 압니다. 배가 고픈지 누구와 싸웠는지를 얼굴만 보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마치 양떼가 구하기 전에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미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시냇물가로 인도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때가 되매 공급해 주시니 너무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찬양을 주제가로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족히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는 아무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억센 풀가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연하고 부드럽고 이것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고, 이거는 독초가 아니고 이 양이 먹을 수 있는 초지로다가 목자가 인도합니다.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먹거리, 좋은 것 입을 것,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거 줘야겠다. 이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 아주 각별히 끔찍할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살 수 없으니까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고센 땅 람세스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다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어디로 가든지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새 힘을 늘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이 고온 건조 지역에서 비가 없으면요, 그런 물이 생명과 같이 아주 귀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기름값보다 물값, 그 미네랄 워터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가라고 하는 건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광야길을 가다가 참으로 지쳤습니다. 그때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쉬게 되면 거기 안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다시 또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물이 새 힘을 주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시리와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시원함과 새 힘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안위하시는 목자로 비유하겠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바위 골목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지라도 양떼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골목골목 지나는데 거기 어떤 바위가 떨어질지 혹은 골목을 지나는데 어떤 맹수가 덮쳐서 이 양을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목자가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만일 어떤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와 목자가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어떤 맹수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 앞에 쓴 것은 내가 저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겠다고 했지요. 그때 사울이 아무리 보아도 소년인 내가 우리의 이스라엘 장수도 절절매는데 어찌 내가 가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과거에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 큰 맹수가 올 때 그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고요. 또 그 맹수가 다가오면 어떤 때는 미처 막대기나 무기가 없을 때 손으로다가 그 맹수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다윗은 양무리를 이렇게 목자와 같이 잘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낮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 속에 안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웃집 개가 멍멍하면은 이 아이는 부모님 품으로 뛰어와서 안깁니다. 이 아이 마음에는 내가 저 맹수가 내 가까이 올 때 우리 아버지나 엄마 품으로 오면 나를 안전하게 안위하고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개를 쫓던지 돌을 들어서 던지면 개는 도망을 가겠죠.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그 품은, 성도들이 거해야 되는 진정한 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까? 사탄이가 우글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련으로 계속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해 주시니까 머리털은 타지 않도록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제받게 하여 주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며, 힘들 때도 나는 오늘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안아주고 계셔 할 때 담대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목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는 나라 사람들은 포로되어 가지고 이기는 나라 사람들이 잔치와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축제를 벌인 저 마당에 진 사람들은 다 묶여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그걸 구경하는 거죠. 그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이 죽이라면 그 사람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요, 포로되어 온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 이건 승전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승전 축하 잔치입니다. 이것을 중동 사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서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노린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하게 된 사실을 알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람이 살다가 욥처럼 잠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원수의 목전에서 갑절의 복을 받아서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누려지는 그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많은 손님, 하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중한 손님이 있죠. 요즘은 VIP 손님들이 있습니다. VIP 손님이 오시면 미리 준비했던 그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환영한다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분은 VIP 손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동의 하나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주인이 좋은 자리에 앉히고 기름 발라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인의 극진한 친절한 호의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표현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잔치가 시작되면 손님들이 쫙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이렇게 병을 갖고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에다가 그 중동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시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따라주는데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은 절반 내지 이렇게 가득 차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부어주다 보니까 흘러 넘칩니다. 넘칩니다. 이것은요, 주인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그 손님에 대한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으로도 풍족히 기업과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에는 왕국 나라를 주셨어요. 이 나라를 주셔갖고 그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전체를 장악하리만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을 잔이 넘치게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해주신 것은 마치 잔을 넘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자녀 등등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진짜 넘칩니다. 고백하신 위치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했어도요, 성경에 보니까 뚫어진 전대가 되면요, 옛말에 우리 그런 말 있죠.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그 물이 남습니까? 다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을 퍼다 보느라고 수고만 계속 해야 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물만 퍼다 부었어도 저녁 때 보니까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헛수고라 이거죠. 이런 인생 살면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인 잔에다가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가까스로 부어준 것이 아니고 넘치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누구냐? 창조주자 아니냐? 내가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자 아니냐?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은 양들은 말이에요, 눈도 시력도 안 좋습니다. 양들은 이렇게 모든 다른 짐승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할 때 반항할 능력도 안 됩니다. 양은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짐승이 와서 자기 옆구리를 파먹으면 가만히 저항도 못하고 있는 게 양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양은 버들적버들적 하면서 그냥 당하는 게 양입니다. 그러나 양이 가장 발당대응하는 청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은 정확하게 분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양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자는 생명 바쳐서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생명 바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만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의 영적이며 육적이며 정신적이며 가정이며 자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 주님만 일생 동안 졸졸졸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안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영육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품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건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의 많은 재산 다 가져갔고 미리 아버지 근심 걱정 끼쳤던 이 아들이 다 탕진을 하고 걸뱅이 모양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노숙자의 신세로. 그래도 아버지는 너는 내 근심거리였다, 걱정거리였다, 왜 내 재산을 탕진했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그 아들이 옷에서 돼지 똥 냄새가 납니다. 그거 개의치 않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데 마스크 딱 쓰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이렇게 못났냐? 왜 부족하냐? 좀 바르게 살아야 뭐 이렇게라 하지 않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아주 성격도 못됐고요, 인격도 못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요 탕자를 안아주실 때 다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의 영광 있는 그날까지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 평생 동안 선하심,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인자하심,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언제 동안? 내 평생. 이 눈에 흙 들어가기까지, 주님 앞에 가기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은혜, 택하는 백성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말씀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제 승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기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이런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